상권으로 올라갈수록 어렵습니다. 왜냐면 성경을 지금 히브리어를 못 보는데 성경을 전체 볼 수 있는 출시도가 나오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들어두고 그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지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빠지고 그러시면 더 못 들으시고 일 있어서 못 온다 그래도 못 들으시고, 물론 CD가 나와서 도와주기는 하겠지만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때 이거? 얘기했어. 그래서 무조건 이 시간 빠지지 마세요. 빠지시면 손해예요. 왜냐면 빠지면 CD가 나와도 이렇게 들어도 생소하잖아요. 들어둔 거는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꼭 빠지시지 않고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물론 계속 반복되고 아주 간단하고 쉽습니다. 이게 왜 이러잖아요. 안 가보던 길을 가면 어때요? 길이 멀고, 예? 지루하고, 재미없고, 온갖 것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나, 아는 길은 관성에 의해서, 습관에 의해서 그냥 갑니다. 지금까지 어떤 길을 왔냐면, 죄에 매인 거. 그 다음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거를 다 풀어놓은 성경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이미 이미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자유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냐는 거잖아요. 자유라는 거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는 말은 방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모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무법으로 살든 고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던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잡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잡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손으로 잡고 있었고, 자, 내가 잡고 있었나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잡고 있었나 하나님 손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나. 잡힌 바 된 자냐, 잡힌 바 된 자. 내가 잡고 갔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갔다가 말았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생각났다 말았다가, 그런 게 아니고 잡힌 바 된 자다고요. 진리 안의 자유는 잡힌 바 된 거라고요. 왜 잡힌 바가 되냐? 그럼 나는 뭐야? 잡힌 바. 이런 말에 잡힌 바 됐다 그러면 그럼 뭐야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가장 고상한 법이라고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법이야.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개미가 추구할 수 있는, 늑대가 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추구할 수 있는, 거기에 최고의 선이라고요. 가장한 고상한 법이야.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흠모하고 누구나 생에 바라는 거라고요.
거기에 도달하는 법에 내가 잡힌 바 됐다, 그게. 내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잡힌 바 돼서 간다. 이해되세요? 잡힌 바 된 사람만 갑니다. 내가 붙들면 못 갑니다. 내가 뭐 노력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헌금해서 가는 거 아니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잡힌 바 됐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기억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억한다고요. 아, 내가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다 하는데, 성경을 달달 번역 성경으로 영문 성경에서 최고로 킹제임스판을 찍고 영어 성경을 달달달 위해서 영국이 문을 닫나요? 신이 없다고 영국이 그래서 문을 닫았나요? 아닙니다. 자아 속에 정체성이 없어서 닫는 거예요. 자아 속에 뭐가 없어요? 정체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뭔지, 예수가 뭔지 말해봐. 하나님이 뭐야? 말해봐. 근데 정체성이 없으니까 항상 허전한 거예요. 예수가 뭐야? 말해봐. 예수는 이거다. 막 술술술술 나와야 돼, 그냥. 탁 건들면, 물항아리 건들면 물방울이 튀고, 예? 장항아리 건들면 장물이 쏟아지고, 들어있는 거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첫 번에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뭐 했어요? 만든 분하고 만들어지는 물건이 무엇이냐 이랬어요. 그때 엘로힘하고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건이 뭘로 만들어지냐? 알렙에서 탑으로 만들어져요. 여러분, 알렙은 1장 1절에서, 탑은 1장 2절에서 다 끝나요. 3번씩 끝나요. 이렇게 3번씩. 삼위일체가 다 끝나요. 그거를 그때 얘기하니까 생소해서 그러지만 여러분이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지금은 이 성경의 의미를 열 수 있는 투시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의미문법은 성경을 열 수 있는 투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렙에서 타보까지를 초급 히브리어에서 맞췄고, 그러면서 간간히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서 쉽게 들려오기도 하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도 있고 알아들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수록 항상 똑같은 말이 반복되고 기억돼서 새김바 된다고 하는 거죠. 도장 새기듯이.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급반에는 대상이 누구냐? 누가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늘이 듣는다 그랬어요. 하늘이. 하늘이 듣습니다. 베리시트 안에서 하늘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아니면 못 들어요. 그래서 베시엄입니다. 베시엄이라는 단어 쓰는 거죠, 이렇게. 베시엄. 이름 안에 있다, 이름 안에. 이게 이름 아니에요. 베시엄 안에. 주기도문 첫 번에 셰파샤마임이라는 얘기가 바로 무슨 얘기냐면, 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신이 하나 더 붙은 거예요, 이렇게. 셰파샤마임. 따라하세요. 셰파샤마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말이 축자돼서 이해할 수 없었는지,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승돼서 우리가 오늘 이걸 파악할 수 있던 데까지 전달해 준 것만 해도 우리는 고마운 거예요. 그게 오면서 이해될 수 없었어요. 자국으로도 이해될 수 없었고,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연구원이에요. 시대를 열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러한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 거니까, 오늘 뭐냐면 지난주까지 대상이 누구냐? 하늘이 듣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늘이거든요. 글씨를 똑바로 써야지. 이게 하늘이거든요. 하늘의 가운데 글자. 하늘이라는 걸 하샤마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정관사 풀어서. 그래서 세 가지의 삼위일체죠. 엘로힘의 방향성, 엘로힘의 실존, 엘로힘의 사역,
하시아마임이지만 하시아마임이 일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일을 해요? 엘로힘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시록 끝장 끝절까지 엘로힘이 일합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로힘이 선지자요, 엘로힘이 하늘이요, 엘로힘이 땅이요, 엘로힘이 성령이요, 엘로힘이 여호와요, 엘로힘이 다예요. 그러기 때문에 다 같이 하시아마임, 하시아마임, 샤마임의 앞에 있는 헬이 엘로힘의 엘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쉔은 여호와에 해당되고, 여기는 로아에 해당되면서 엘로힘 셋을 합하면 엘, 오, 임 이렇게 되니까 이건 똑같잖아요. 이렇게요. 자, 이것이 이제 마임으로 나타나고, 여기 지금 이게 여호와의 자리예요. 실존으로 문제는. 그러니까 방향은 이것이며 배워서 익히는 게 방향이고 실존은 숨 쉬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이 끝나면 끝나요. 우리 머리가 콧구멍 호흡은 숨, 공기가 들어가고 나와서 끝나고, 이거는 생각이 끝나면 끝난 거야. 생각의 호흡이. 그래야 안 해요? 생각이라는 게 굴레받고 돌아가듯이 돌아가줘야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배운 생각도 돌아가고, 부모의 얼굴도 돌아가고, 선생님의 얼굴도 돌아가고, 상부상조하고 더불어 사는 것도 돌아가고, 여기서 생각이 멎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에서 죽은 자가 죽은 자를 해결하고 날 따라오라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엔 죽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적이 없어요. 예수도 죽은 적이 없어요. 성령님도 죽은 적이 없고 여호와도 죽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는 아무것도 죽은 것이 없는데, 사람이 번역하는데 죽었다고 말하시니 우린 죽은 줄 알아요. 우린 죽은 거, 사람이 죽은 것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정신세계에 어떤 죽음이 죽었냐고요. 정신세계에 죽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류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정신세계에 아무것도 죽은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역삼동에서 여러분 히브리어 공부를 시작하시면서 초급반 끝마치신 거 알베기다레, 바자헤테오, 카라멘눈사, 아페차코레, 신신타부 23글자예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23글자예요. 그 다음에 중급반에 들어와서 뭐냐면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이 알베기다레를 23글자를 누구에게 포커스를 맞췄냐? 엘로힘 여호와 루아가 누구한테 맞춰요? 인자된 아담에게 맞췄죠. 그래서 아담 만들어진다고 하는 첫 번째 오리엔트 시간에 말씀드렸던, 엘로힘은 만드는 자요, 만들어지는 물건은 아담이라는 게, 아담이 알렙에서 타부까지 가지고 만들어지는 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볼 때 엘로힘이 일할 때는 요드로, 여호와가 있을 때는 밥으로. 자, 요거는 빠진 것도 있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이렇게 점 붙여서 여호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안 붙은 데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붙었든 안 붙었든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 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점이 붙었어야 되고 안 붙었어야 되고 이건 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이에요. 그래야 하니? 비전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부터 우리는 꿈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꿈이 나만이 아닌 내 가족과 이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 이 꿈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살아서 보기를 원하는 거죠. 살아서 본다고 하는 얘기를, 여기 섰는 자 중에 내가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고 한 것처럼 살아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서 보는 이 세계가 얼마나 꿈의 현실인데 우리가 기대가 되냐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물건을 만드는 이 제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생각을 바꾸는 데 있는 거예요. 자, 생각을 바꾸는데 시간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천국은 생각만 바꾸면 되는데, 이것이 물건 만드는 것보다 생각 바꾸는 게 더 오래 걸려요. 어찌된 일이지? 우리가 그만큼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사는 그런 머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게 굳고, 나이가 먹으면 말도 굳고, 그리고 얘기도 안 하고 대화도 안 열고
자꾸 혼자만의 삶으로 들어가니까 치매밖에 더 오냐고. 생각 나올 뭐 생산될 게 있어야지. 남을 사랑해야 생산이 되는데. 사랑이 어디로 나가요? 말로 나가는 거라고, 입으로요. 여러분 돈 주고 나가는 거 물론 그것도 사랑이고, 금덩어리에 금반지야 다이아몬드 반지도 사랑이겠지만 마음이 나가야 된다. 마음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샤마임에게 듣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드는 알렙에서 타부까지 23개자 만드는 얘기를 이권에서 몇 페이지까지 했어요? 예? 많지도 않아. 31페이지요. 31페이지까지 소설책을 읽으면 몇 분에 읽겠어요, 여러분? 예? 속도 가는 사람은 단 10분도 안 걸릴 거예요, 그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속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심중에 새겨져야 되니까. 그래서 31페이지까지 23개의 아담에게 엘로임, 예호바, 루아가 적용되면서 알파벳도 23개가 적용되는 과정을 이야기했던 거야. 그러니까 알파벳밖에 없잖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 아니 성경에 보니까 다 뭐 엘로임, 예호바, 루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두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뭐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찾아요? 그럴 땐 이렇게 찾으니 요두 붙은 건 다 엘로임이에요. 바보 붙은 건 다 예호바요. 슐렉이 있는 거는 다 뭐예요? 루아요. 그랬으니까 삼위일체.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이에요. 다 엘로힘이 한 건데 일하실 때는 요두, 일한 결과가 실제로 있게 될 때는 바브, 우리 육체에 적용될 때는 슐렉. 이게 다 셋이 적용되는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안 보이고 있게 된 하나님은 성경책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내 육체와 동행하는 하나님은 루아로 보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쉬워요, 안 쉬워요? 박수 쳐드려야 돼. 박수. 자축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끝난 얘기인데 지금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끝냈으니까 그 뒤에 보시면 슐레까지 마치고 76페이지 넘어서 77페이지에 오시면 히브리어 모음과 그 의미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빠진 것 같은데? 어디까지 했어요, 지난번에? 몇 페이지? 4페이지까지 예? 74페이지 했어요? 34페이지까지밖에 안 했어요? 건너뛰었는데. 예, 조금 남았네요. 맞아요. 슐레까지 맞췄으니까 52페이지 되겠습니다. 베레시트와 엘로힘으로 있게 되는 특정한 어근들의 역할. 창세기 1장 1절은 베레시트와 엘로힘으로 시작됩니다. 베레시트는 의도고 엘로힘은 사역인데 당신이 뜻을 베레시트라고 딱 기록해놓고 요 베레시트를 내가 일한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베레시트를 내가 창조한다 이 말이에요. 바라 엘로힘. 모든 사람이 과학자나 물리학자나 교수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베레시트가 제대로 돼야 통용 문자가 성립되는 거예요. 이사야 글에 보면은 너희가 통용 문자로 마엘살락 하스바스라고 쓰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르잖아요. 히브리어로는 명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알기를 원하는 거는 누구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동일한 생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집착됐는데 그 집착된 그 사람이 인류를 향해서 다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가 입을 맞추게 되는 거예요. 아들, 딸에게도 얘 내 말 들어. 내가 이렇게 그럴 필요도 없어. 그냥 이것만 가르쳐 주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아. 얼마나 편해요. 가르쳐 주기 전에는 이러고 저러고 얘기가 많지만 가르쳐 준 다음엔 기도만 하고 있으면 그 속에서 역사하는 파워가 일어나요. 지금은 왜 안 되느냐? 배운 적이 없어. 도대체 성경을 배운 적이 없어요. 번역 성경 갖고 안 배웠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나마도 했기 때문에 지금 귀를 기울이죠. 왜? 우리들을 만들기를 정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직한 심령에 채워지지를 않아서 우리가. 그래요? 안 해요? 뭐 맨날 배워도 그냥 꽉 채워져서 그냥 배불러서 간에 기별이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배가 불러져서 간에 기별이 가야 돼. 위가 간에 가서 닿아야 기별이 간다는 얘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팽배하게 먹어갖고.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가득 먹어갖고 간에 기별이 가서 딱 따서 그냥 이제는 더 먹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누워서 자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정말 먹은 자는 자는 거예요. 애기들은 먹고 나면 어때요? 새근새근 그냥 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자요. 그리고 나면 궁둥이에 살이 찌고. 그렇죠. 뼈가 쑥쑥 자라요. 자, 여기 지금 베리시트와 엘로힘으로 있게 되는 특정한 어근들의 역할. 어근 하면은 마소라 문법의 세 자리를 말하는데 지금 이 히브리어로는 어근은 뭐예요? 하나. 어두움 하나가 뿌리를 내죠. 1. 특정한 어근이 어간으로 있게 된 의미. 어떤 거요? 베리시트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야. 베이트에 점이 붙은 거예요. 베리시트의 맨 앞에 있는 거는 이렇게 점이 들어있는 베이트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이러한 베이트가 바로 이것은 뭐다? 베이트 이렇게 된 거다. 예. 집이 두 개가 하나로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무슨 집이 두 개가 하나가 되냐? 의도와 사역의 집이 둘이 따로 있다. 이 말이죠. 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레시, 알렙, 신, 요두, 탑으로 구성된 7개 어근으로 엘로힘의 의도를 드러내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럴 때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뭘까? 막 중구난방이죠.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뜻을 맨 성경 맨 앞에 베리시트에다 다 써놨어요. 그 타브까지. 이 집에 베리시트라고 하는 시트라고 하는 단어에 이 집에는 이렇게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 집에는 이러한 핵체가 있고 이러한 주체가 있어요. 이게 주체 뭐예요? 주체 어간이죠. 줄기요. 이게 핵체 어간 줄기. 이것이 뭐예요? 소유체 어간.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명칭을 붙여야 무슨 얘기를 하겠으니까 붙여놓은 것뿐이에요. 그러면 소유는 누구냐? 하나님이 소유하죠. 근데 이때 소유하는 하나님을 루아라 하고 이때 핵체를 있는 하나님을 리오바라 그러고 여기에 주체를 있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할 뿐이에요. 이건 동일한 한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글자가 하나하나 다 달라요. 자, 보세요. 요 주체로 있는 엘로힘의 글자하고 예호바라고 하는 글자하고 로하라고 하는 글자가 같은 글자들이 어떻게 있나 좀 보세요. 다 다른 모양을 내면서 당신의 뜻을 드러냈어. 이 의도에 대한 사역을 따라 엘로힘은 알렙, 라메드, 해, 홀람해죠. 점이 찍혀있는 요두, 맴, 소피트라 그래요. 꼬리 문자를 뭐라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그냥 외워서 아시면 좋겠어요. 소피트예요. 다 같이 소피트.
예, 꼬리 문자를 말하는 거예요. 꼬리 문자, 이렇게 늘어지는 문자. 카페의 꼬리 문자는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꼬리 문자라고 그러는데, 이 꼬리 문자, 폐에 뭐예요? 꼬리 문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잖아요. 이러한 꼬리 문자를 소피트라고 한다. 그뿐이에요. 구성된 5개 어근으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이처럼 의도와 사역을 드러내는 특정한 어근에 어근 요두와 바부와 어간 바부가 접두 전미되어 그 의미를 드러낸다. 요두가 붙을 때, 홀렘 바부가 붙을 때, 그리고 술래기 붙을 때.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도표, 베리시트 어근으로 나뉘어 드러내는 의도는 요두가 붙을 때는 어떻게 붙었어요? 보세요. 한눈에 보이죠? 전미될 때, 접두될 때, 전미될 때, 접두될 때, 전미될 때, 접두될 때. 금방 아시겠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런 글자들이 나올 때, 이렇게 독립된 글자들이 나올 때 이미 그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2개가 흘러갈 때는 역사 얘기를 끌고 나가다 2개 흘러나면 그냥 얘는 그냥 오물오물하다 넘어가.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확인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단순화돼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나와주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도표를 그렸어요, 여러분. 하게 하실 때, 그러니까 접두될 때는 사역적 개념을 얘기하고, 전미될 때는 소유 개념을 얘기해요. 여기가 소유 개념 아니야, 이게 지금요. 3자리에. 그러면 하나 예를 들면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거 가지고 성경 66권을 사전도 없이 다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자, 아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면 얘는 뭐예요? 주체예요, 주체. 얘는 뭐예요? 해체. 얘는요, 소유체. 자, 그러면 삼일체한 하나님이 아무리 일을 했다 그래도 당신이 소유를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당신이 주인공인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그래서 역사 속의 주인공은 엘로힘이고, 역사 속의 주인공이 일한 모든 거는 자산이 돼서 남아있고, 육체는 자연으로 와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되돌아가서 다시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고등한 교육을 받았다면 오늘 제 얘기는 넉넉히 듣고도 남아요. 자,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 도표가 나옵니다. 2번째 도표. 엘로힘을 어근으로 나뉘어 드러내는 사역이 나타나는데, 이 사역 때도 엘로힘의 내용은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중복되는 내용으로 봐서 알파벳밖에 더 있냐고. 그렇죠? 알파벳밖에 없어요. 자, 엘로힘의 전미되는, 요두나 접두되는 이런 단어들이 다 묶어서 그 글들을 만들어내고 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삼위일체만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어떻게 접목돼 나가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특정한 어간의 구성체, 베리시트와 엘로힘. 오직 베리시트와 엘로힘이에요. 베리시트를 베레이시 이트로 의도를 구별하여 드러내는 사비 어간과 엘로힘을 엘오임으로 사역을 구별하여 드러내는 삼위 어간이 있다. 이 어간들은 줄기예요. 포도나무에 넝쿨이 뻗어가듯이 줄기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장 베리시트와 엘로힘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줄기가 뻗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넝쿨이 잘라져 본 적이 없다. 안 잘라 있어요. 계속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이 머리에 있는
피가 B형이든 O형이든 발끝에 피는 뭐예요? 머리에 피가 O형이면 발끝에 피도 O형이고 손끝에 피도 O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베리시티에 있었다면 계시록 끝절에 아멘에까지 그 피가 흘러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생명의 존재성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 이야기합니다. 특정한 어간의 구성체 베리시트와 엘로힘. 베리시트를 이렇게 세 수로 나누어서 벨의 이시, 이트로 의도를 구별하고요. 드러내는 삼위어간과 엘로힘을 엘오임으로 사역을 구별하여 드러내는 삼위어간이 있다. 그것들을 지금 보신 거죠. 이 어간들의 억은 요드와 바브와 슐렉이죠. 어간. 그래서 슐렉일 때는 어간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바브가 플러스돼서 슐렉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간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이 어간으로 보셔야 되는 이유는 슐렉은 다 같이 슈렉은 알파벳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간으로 놓은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만들어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접두, 전미 또는 핵으로 있어 그 의미를 드러낸다. 그래서 거기에 또 둘씩 나눴죠. 자, 요드로 나눠지는 때 두 개가 있으면서 요드로 또 붙습니다. 하기한 이트. 그쵸? 베리시트를 세 수로 나눴는데 요드가 있을 때 전미, 접두, 핵체에서. 그러니까 요드가 이렇게 둘씩 나눈 여기에 이 어간에 여기에 전미될 때 이렇게 여기에 전미될 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에 전미일 때 벨이라고 하는 멜 이렇게 전미돼서 어형태를 이루고 나가더라 그 말이죠. 예? 그런 거니까 요것이 바로 앞에 붙을 때 뒤에 붙을 때 이거는 지금 어간 사이에 붙는 거니까 이게 본체잖아요. 이것이 지금 본체고 이게 붙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 나가면 이런 글자들이 번역이 전혀 안 되고 사전도 없습니다. 사전에서 찾지도 못하고 죽은 글이에요. 히브리어를 사전으로 찾아서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 뼈저리게 느낄 거예요. 이런 거 해석도 안 되고 이런 거들. 왜냐하면 자음으로 표현한 글이기 때문에 빼기 더하기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다 그냥 점 하나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사전에서 찾지 못하고. 그런데 이걸로는 다 찾아내요. 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예요. 엘로힘 아니면 예호바고 예호바 아니면 루아예요. 그렇죠? 그러면 임마누엘 나는 물질에 속해 있고 하나님은 영혼에 속해 있어요. 여러분 영혼 지난주에 네페시에 대해서 제가 그 아침에 막 바쁘게 해갖고 오느라고 이거를 갖다가 제가 여기 글자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다시 해서 뒤에 갖다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글을 잘 못 읽으시는 분들은 이걸 가져가셔서 다시 확인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이왕 들었으니까 말인데 여기 네페시라고 하는 거예요. 네페시 따라하세요. 네페시를 뭐로 번역하냐면 영혼이라고 번역한다고요. 저 영혼이 뭐냐 그럴 때 네페시야 그러면은 되냐고요. 그냥 히브리어를 읽어서 네페시야 이러면 되냐고. 자, 영혼이라는 게 뭐냐? 엘로힘, 예호바 합해도 영혼이야. 예호바 엘로힘 하면 영혼을 얘기하죠. 이게 지금 세 개가 나눠진 게 이게 하나를 얘기하면서 삼위일체를 얘기하니까 영혼은 이쪽에 영혼이고 요건 그럼 뭐냐? 루아. 이렇게 하니까 설명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투기 위해서 다투는 게 아니고 모르니까 다투는 거예요. 알면 왜 다투겠어요? 모르면서도 지적하니까 또 다투는 거예요. 지적하는 사람은 선생인데 설명을 해주든지. 너가 이단이야. 그러면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이단에 대해서 차곡차곡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안 해? 그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의 내용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요도가 있을 때, 전미될 때, 접두될 때, 핵체로 있을 때는 가운데 들어요. 자, 여기 이 씨가 가운데 들어올 때 뭐라 그러냐면 남자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사람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천국이라고 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프린트에 보시면 라이시아 그럴 때 사람과 같은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이거예요. 이거 가운데 지금 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요도가요. 알렙에서 신까지.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알렙에서 타부까지 해서 여기 신타부요. 이렇게 좌점이 나중입니다.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여기까지가 이시예요. 이시. 그 이시 사이에 엘로힘이 과정을 가운데 핵체로 긁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랬으니까 이게 예호바에 하게 하시고 있게 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서 요도 바브에 있는 요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요. 예? 요시요. 이렇게 이게 앞에 있을 때 또 이렇게 이시가 있으면서 앞에 요도 바브 또 이렇게 이시가 있으면서 뒤에 요도 바브 이렇게. 그러니까 3번 있어요. 앞에 있을 때, 중간에 있을 때, 뒤에 있을 때. 이때는 주체가 되고 이때는 핵체가 되고 이때는 소유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요도밥은 누구냐? 예호바예요. 예호바에 호흡을 이렇게 바브와 요도를 넣은 거예요. 그럼 요도밥은 누구냐?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예호바 엘로힘, 베르와 엘로힘이요. 베르와 엘로힘이 축자돼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것을 반영체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다고요.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쉽다고요. 아주 쉬워요. 사전 찾을 이유가 없어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전 없이 성령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을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말로만. 진짜 알아요. 진짜 알아. 우리가 그냥 똑같은 생각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예? 성경 안에서 아주 똑같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성경을 이제 이 공부를 하시고 성경 본문에 들어가면 우리는 똑같은 말들을 하게 될 거라고요. 성령이 그렇게 가르쳐 줄 거라고요. 그리고 남의 말 안 할 거라고요. 자기만 말할 거라고요. 왜? 내 얘기밖에 없으니까. 성경은 나에 대한 얘기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남의 얘기할 시간 없어. 내 인생에서 남의 얘기할 시간 없다. 뭐 낭비가 없어. 시간 없어. 그럴 시간 없어요. 낭비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 때 낭비된 시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니까 뭐 돌아도 돌고 그렇죠. 그렇죠. 알면 누가 빙빙 돌아가겠어. 지름길까지. 그러니까 몰라서 돌아가는 세월이라 할지라도 내게는 그러니까 화성세월을 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늘이 있게 됐다. 긍정으로 받아들이시고 현재를 충실하게 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도표에 보시면 다시 엘로힘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는 베레시트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했고 하나는 엘로힘에 대해서 삼위일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막 똑같은 공식이니까 더 설명 안 해도 돼요. 아, 선생님 너무 어렵게 그냥 이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데 또 막 쭉쭉쭉 막 앞으로 가신다고, 그런 거는 그냥 덮어놓으시면 나중에 다 알아요. 하나님이 안 모르게 해주시겠어요? 다 알게 해주지. 자, 지금 다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뭐가 보여요? 삼위일체. 그렇죠? 뭘로 보여요? 요두, 바부, 슐렉으로 보여요. 자, 요두로 나타나는 주체, 핵체, 소유체. 바부로 나타나는 주체, 핵체, 소유체. 슐렉으로 나타나는 주체, 핵체, 소유체. 나 쳐다보지 말고 이럴 때는 책을 보셔야지 되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이 베레시트하고 엘로힘만 드러내요. 왜냐? 베레시트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그리고 엘로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 우리 자체, 이 베레시트, 여기 보세요, 이제는요.
자, 이 베레시트예요. 이거 다. 머리 잡으세요. 베레시트가 어떻게 정돈됐느냐에 따라서 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말은 이 베레시트 속에 샘이 파지고 나오는 말이야. 여러분들이 샘을 거기에 오아시스를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 여기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머리에서 나온 거는 여러분 자신이 책임을 져야 돼. 자기가 책임지지 못하는 말은 아예 내놓지 말아야 돼. 그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공약하고 저 사람 공약하고 그 공약 안 지켰다 그러는데 나는 지켰냐? 공약을 안 지키는 사람이 뽑았으니까 공약 안 지키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55페이지. 특정한 어간들과 어근들의 역할. 특정한 어간들은 두 개씩 줄기를 잡고 내려가는 것이고 어근과 어근의 만남으로 만들어진다. 어간들은 어근과 어근의 만남으로 만들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어디서 만났을까 얘들이? 그 말이죠. 알파벳에서 만났죠. 아까 여기 얘기한 대로 알렙에서 시인까지 가고 알렙에서 레시까지 가는 거예요. 다 알렙이 간 거예요. 그렇죠? 자, 알렙에서 레시까지 간 걸 에레츠라 그러고 그 갈 때 비전을 동반한 걸 빛이라 그런다. 이걸 빛이라 그런다. 오루. 따라하세요. 오루. 예, 오루를 뭐라 그런다? 빛이라 그런다. 햇빛 비치는 것처럼 비추는 빛이라 그런다. 이거는 밖을 비치는 이런 라이트가 아니고 햇빛도 아니고 오직 인간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르겠다는 그 사람 속 모르는 그 속을 비치는 라이트. 오직 마음을 비추는 라이트라고요. 그 빛이 알렙에서 레시까지 왔고 레시까지 올 때 엘로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운데 핵체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시는 이렇게 가운데 넣고 또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글자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스타팅 돼가지고 2장 3절까지 올 때 그것을 성령의 진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카도시까지. 그 책이 지금 나와 있어요. 삶을 위해 정해진 규정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책은 얼마나 쉽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자세히 계속 읽어보시고 가시면은 성경 66권을 서치라이트 하는데 너무너무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특정한 어간들은 어근과 어근의 만남이 되고 이것이 불변의 진리를 드러내는 줄기를 찾게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줄기만 타가면은 그 뜻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베레시트에서 흘러온 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얘기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우리 얘기가 없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만든 얘기가 안 돼요.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만들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만든 얘기 아니에요. 육체 예수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육체 예수가 나와서 증거할 때 이미 이 말씀은 만들어져 있었다고요. 그때 무슨 책으로 있어요? 신약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신약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장 인정하는 책이 뭐예요? 모세오경이요. 토라예요. 지금 그 테드라는 프로그램 그 속에 칼린 암스트롱이라는 종교학자, 노학자가 얘기하는 내용 속에 토라 외에는 나머지는 다 해설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성경 볼 것이냐죠. 다시 읽습니다. 특정한 어간들은 어근과 어근의 만남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이 불변의 진리를 드러내는 줄기를 찾게 한다. 진리의 줄기를 찾아서 나타난다. 이는 에트로부터 알, 캔, 엘, 에츠, 콜, 로, 민, 간,
쉼. 다 어간이에요, 아니에요? 두 개씩이니까 어간이에요, 아니에요? 예, 어간이에요. 등으로 있게 된 어간들이다. 이것들의 어근 요두와 바부와 어간 바부가 접두, 전미 또는 핵으로 있어서 그 의미를 드러낸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어간들에 이제 붙었어요. 그죠? 전미될 때. 어간이 에트 밑에 요두가 왼쪽에 있을 때, 요두가 오른쪽에 있을 때, 요두가 가운데 있을 때. 두 번째, 아래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캔에 왼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있을 때,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의미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에츠. 그러면 에트는 알렙에서 타부까지인데 알은 그럼 뭐야? 알은 알파벳을 이렇게 쭉 써놓으시고요. 알렙에서 어디까지 왔냐면 아인까지 온 거예요. 알렙에서 어디까지 왔어요? 아인요. 아인까지 왔는데 다시 어디 갔어요? 라메들 쫓아 올라갔죠. 이걸 알이라고 그러는구나 이 말이에요. 이게 길이니까요. 길은 위에서부터 와야만 되잖아요. 그래서 대답을 받았기 때문에 익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미지가. 그 얘기를 합니다. 걔는 뭐예요? 적용했고 규정됐는데 꼬리 문자니까 뭐예요? 종지부를 찍은 거죠. 마침표를 내린 거죠. 맞힌 거예요. 벤, 캔 다 맞춤입니다. 거기에 요드가 붙어 있어서 가운데 있을 때 이런 것이 다 다르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일이 다 설명하고 하나 설명하면 10개를 알고 가셔야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보시고 그 다음에 또 넘어가서 56페이지에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바보가 있을 때, 슐렉 있을 때 똑같죠? 요드 바브 슐렉. 그러니까 엘로힘이 일하실 때는 요드로, 바브로 실존화할 때는 바브로, 그죠? 예호바가 일할 때는, 예호바로 있을 때는 바브로, 그리고 슐렉으로 있을 때는 루아로. 그렇게 해서 도표를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전부 두 개의 어간 줄기가 성경 속에서 어떻게 나타난대. 그래서 57페이지. 특정한 어간들의 뿌리는 어떻게 생겨났을까? 두 개가 이렇게 만남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만남을 또 그렸습니다. 에트는 알렉과 타브가 만났고, 그리고 알은 아인과 라메드가 만났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들이죠. 이제 집에서 알렙에서 타브까지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압니다. 요르딘과 예르딘이라는 건 그 내용을 아시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것은 이제 본문에 들어가서 사다리 얘기는 무엇을 얘기했을까? 여러분, 여러 군데 나옵니다, 사다리가.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두 개의 어간이 만남과 거기에 어간들이 접목되고 있는 내용들을 했죠. 전미된다. 그러니까 어간이 전미될 때, 요드가 전미될 때, 접두될 때,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58페이지까지 그런 얘기죠. 슐레까지. 똑같은 반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시고요. 집에 가셔서 공부하시고. 62페이지를 오면은 5월달에는 중급반을 마치셔야 돼요. 그래야 CD를 보시게 되고 중급반 맞춰야 고급반 또 들어갑니다. 고급반까지 맞춰서 이렇게 딱 접어놓고 본문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게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배우기를 잘했을까. 이게 너무 좋다. 그럴 때가 옵니다. 지금은 조금 힘드시지만 그렇게 거기까지 힘차게 가시면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2페이지 보시면 이브리트의 유래. 히브리라고 안 하고 이브리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앞에 해가 붙어서 히브리가 된 거고요. 이브리트라는 말입니다. 이브리트에 대한 일반의 견해. 히브리어라면 이걸 히브리어로 한 거죠. 히브리인의 언어라고 생각하겠지만 통상적으로 불리우는 이름은 가나안어 혹은 유다 방언이라 한다. 신약에서 히브리란 말을 헬라가 헤브라이스틴으로 쓰고 있는 데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이 말은 아람어가 아니고 아람어에서요. 아람어에서 파생된 것이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 방언이나 요세푸스의 히브리인의 언어로 쓰여지는 말은 지역적으로 통용되던 히브리어와 아람어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라틴어 헤브라이우스는 헬라어 헤브라이스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유래된 것이 라틴어로 써졌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왜 그러냐 따지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이 근원은 여기 제가 이제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브리트라고 하는 내용은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창세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브리트 말고 이브리는 창세기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브리트를 증거하는 베레시트. 이브리트를 뭐하는? 증거예요. 베레시트는 이브리트를 증거한다. 히브리어로 통용되는 이브리트는 후대 랍비 문서에만 사용되었고 다만 이 문자를 세속 언어와 구별하려는 뜻에서 세속 언어와 구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신성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생활 언어로는 쓸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브리트의 어용태는 히브리어 성서 출애굽기 1장 15절 하이브리요트 따라하세요. 하이브리요트. 바로 하이브리요트라고 써 있어요. 어디에? 출애굽기 1장 15절에. 그러니까 끄트머리 요드 타브가 붙어 있는 히브리트야. 히브리어가 어떻게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서 히브리어가 뭔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히브리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브리라고 여기 요드 타브가 붙어 있어요. 하이 이브리요트 그래서 여기 요 점까지 들어있죠. 자, 요드 타브는 베레시트에서 오는 거예요. 이 얘기죠. 이게 꼬리에 붙어 있는 겁니다.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하이브리가.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타나게 되죠. 출애굽기는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2번이요. 이브리트를 증거하는 베레시트. 히브리어로 통용되는 이브리트는 후대 랍비 문서에서만 사용되었고 다만 이 문자를 세속 언어와 구별하여 뜻에서 신성한 언어라고 부르기도 했다. 이브리트의 어용태는 히브리어 성서요. 히브리어로 된 글이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처음 쓰여지고 있다. 히브리트라는 이 요드 타브가 붙어 있는 이브리트. 그러니까 이것이 붙어 있어야 히브리어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어라고 쓰는 내용은 바로 요드 타브가 붙어 있어야지 히브리어라고 썼는데 그것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 와서야 비로소 됐다 그 말이에요. 거기서 그게 써진다. 하이 이브리요트라고 썼다. 다음 성구들을 통해서 전성되었음을 자세히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저 유대인들이 쓰는 글자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히브리라는 말은 베리시트 1장에서 창세기 1장 11장까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이와 같이 창세기 3장 17절 이미 완성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완성된 단어예요. 자, 베리시트라는 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브리가 있고요. 이렇게 이브리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브. 그것도 여기 이제 금방 아시게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슐렉이 들어있고 이게 미끼로 와가지고 예, 이브리 뭐라 그랬어요? 예? 헤브레 카. 자, 카라고 쓸 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꼬리에 카가 있으면 이 꼬리는 뭐예요? 마침표잖아요. 그런데 카가 이렇게 된 글자가 있을 때는 여러분 주에 이런 뜻으로 된 게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여성명사라고 해서 크카예요. 이거는 여성명사, 이거는 남성명사예요. 자, 하나님은 여성도 남성도 아니다. 이거는 알렙의 역사고 이거는 타브의 역사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시작의 역사를 얘기한 거고 이거는 마침의 역사를 얘기한 거다. 시작에 이미 마침표가 있어요. 배운 것은 마침이에요. 신을 배운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카가 붙어서 이것이 적어도 3장 창세기 3장 17절에 완성된 베리시트 안에 히브리트 여기 지금 슐렉이 들어갔으니까 완성이 아니에요? 금방 요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느냐 있게 하셨느냐 받아들였느냐 인간에게 받아들이는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것이 3장 17절에 완성된 걸 보여주고 3장 22절에서 아담은 완성됩니다. 자, 이때부터 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못 들어서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했냐 그걸 귀담아 들었다가 그러한가 상고하고 확인 작업에 들어가시고 연구를 거듭해서 서로가 통용하셔야지 돼요. 지금 있지를 않으니까요. 어디에? 세상에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또 어디 있어요? 8장 1절에 가서 바이의 에브레게 예? 바야 뭐라 그래요? 바야 에베르라 그래요. 바야 그러면 문법상으로도 완료형입니다. 8장 1절에 바야 이렇게 바야 여기 점이 있어요 없어요? 자, 이 점이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1장 1절과 2절이라 그랬어요. 그죠? 완료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문법 선생님 이규필 목사님 이거 완료형이에요 아니에요? 크게 얘기해서 다 사람 듣게 도와주세요. 예, 완료형이에요 아니에요? 예, 완료형입니다. 진리는 이미 완료형입니다. 진리는 이미 존재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내용인데 바야 에베르라고 이렇게 에베르라고 얘기를 하는 이곳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지 숙제 집에 가서 이 구절 써가지고 오세요. 8장 1절. 자, 바야 에베르라고 하는 8장 1절을 쓰시면 이걸 아시게 돼요. 그럼 나중에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프린트 해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손으로 써가지고 오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 있냐? 10장 21절에 콜베네 모든 아들들 에베르예요. 그렇게 보니까 모든이 아니라 콜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돼서 익힌 거예요. 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판토나 판토스는 해결을 못 봅니다. 그 다음에 10장 24절 에트 에베르. 그 다음에 10장 25절. 이 시간에는 핸드폰 끄세요. 아무리 급하시더라도. 자, 10장 25절에
우레 에베르. 그러니까 슐렉이 나왔으니까 수용해야 아니에요? 11장 14절에서 15절 에트 에베르가 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1장 16절에서 17절 이미 창세기에 이렇게 히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성경상에서 히브리타르라는 이트가 붙어있는 베레시트에 꼬리가 붙어있는 히브리는 출애굽기 15장에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까지의 그 목적이 드러나기까지의 역사는 어떻게 흘렀을까? 그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줄줄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걸 본문으로 다 끌어냈습니다. 거기 본문이 다 써있네, 이제 보니까. 자, 64페이지.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그 다음에 65페이지. 창세기 26장에서 27장까지.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에서 38장까지. 또 넘어가서 67페이지. 창세기 39장에서 50장까지 창세기만을 다 열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히브리라는 단어가 창세에서 어떻게 전개됐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의 글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경은 바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이 내용이 계시록까지 간 거예요. 이걸 요단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르단이에요. 요르단은 저 유대 나라의 그 강을 얘기하지 않아. 그 강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는 요르단이나 헤롯이나 다 성경의 알파벳을 얘기해요. 자, 그래야 이미지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고, 안 보이는 비물질의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지, 바깥에 물건으로 가면 흐르는 강물 위에서, 요단강이라고 그래야 이 교실 넓이만도 못한 이 개천이잖아요. 가보신 분은 알지만. 자, 그 다음에 68페이지. 하이브리오트를 증거하는 세모트의 기록. 히브리오트, 아까 하이브리오트 우리가 낭송했죠? 이브리오트. 천천히요. 이브리오트. 예, 어디 있다고요? 창세기, 예?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그래서 그 밑에 보니까 있나 없나 보세요. 참고난 나나주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 15절에 있죠? 예. 그건 뭐 있기는 많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지금 잘 모르지만 어쨌든요. 나중에 보시면 너무 재미있는 말이에요. 이러한 기록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어트로 함축시켜 밝혔다. 앞문장들에서 밝힌 내용을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히브리어트라고 했다. 히브리어트는 뭘 말하는 거냐면 창세기에서 얘기한 거를 한마디로 말한 거래요. 조금 전에 창세기 50장까지 했지요. 그 50장까지 내용에 요도 타부를 붙여갖고 베레시트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트예요. 이해되셨어요? 히브리라는 단어 맨 뒤에다가 요도타부를 붙여서 요도타부 이렇게 요도타부를 붙여서 베레시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기 지금 베레시트 이거 창세기 3장 17절에 베레시트에 이트 안 붙어 있잖아요. 지금요.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알파벳의 의미가 얼마나 깊은지 바다 밑속같이 깊어요. 아, 이런 얘기들이었구나. 상상을 못하는 거죠. 컨닝을 했으면 좋겠는데 컨닝을 못해 이게. 이건 옆에 사람하고 의논할수록 더 어지럽기만 해. 그 사람이 살아온 방법을 갖다 다 수용해야 되기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자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할 거예요. 의뢰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리더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셔요. 글자 자체에서 확인 작업 다 들어갈 거라고요. 예? 너무나 지금까지 이미 신과는 서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뭐 어쨌든 가질 수 있는 건 다 가졌어.
그거를 히브리어로 확인 작업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다 서 있습니다. 자, 거기 이렇게 떠보시면 이 의미는 창조자의 의도와 사역을 따라 인간 육체에 속해 있는 영혼의 몸, 구프, 엘루임으로 예호바로 베루아로 이게 구프다 그 말이에요. 벤 아담이 자라게 된다. 누가 자라요? 우리 속에? 벤 아담이 자란다. 인자. 이 과정을 히브리어 성서는 이브리의 의미로 증거되고 있다. 네, 그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본문 들어가서 공부할 때 또 하겠습니다.